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로써 빌립보서 강해가 끝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가장 깊게 떠오르는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물론 저는 이 사도와 이 빌립보 교회 간의 이 풍성한 사랑과 나눔, 이 교제, 이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감옥 속에서 이 자신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 사도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넘치는 신자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이 있으면 다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와 같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기쁨, 곧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사도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 것일까요? 사도가 크게 기뻐하고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의 이 기쁨의 이유, 그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 것.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도의 큰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또다시 설명하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미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사도를 돕지 못했는데 사도가 이제 감옥에 gat히게 되면서 다시 헌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사도는 혹여나 자신이 한 이 말이 그동안 자신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오해할까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난 후 사도는 곧바로 자신이 더 많은 헌금이 필요해서 또 보내달라는 뜻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곧 자신이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은 과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는 자신이 그동안 경험하면서 배운 자족이 무엇인지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말은 사도가 이 자신이 이 물질 문제와 관련해서 초월적인 관점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메시지 성경은 12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자족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 자족이라는 것이 이 현실을 무시하고 대대로 되라라는 정신으로 어떠한 진보나 성장과 발전에 무관심한 것, 심드렁한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서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난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또 불이익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아파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반대로 부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또 특별하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자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있으면 많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졌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이 자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도는 이제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자족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믿음의 능력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인데, 그러나 사도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소명, 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립서비스를 해서 더 많은 헌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부하든지 간에 가난하게 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이 헌금이 자신을 생각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다시 싹이 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기뻤고 더욱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의 표현 가운데 11절과 12절의 끝부분을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사도는 이 자족이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이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단번에 순식간에 그리고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사벽처럼 느껴지는 이 사도도 이 자족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바닥까지 치는 낮아짐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이 자족함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족함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면서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볼까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로부터 극진하게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순식간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0대의 후반과 20대 전체를 노예 생활과 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함으로써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경험해야 했던 이 고생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리고 다양한 위험과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등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철저하게 낮아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단번에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만 또한 충분한 시간과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 가운데서 자족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은 참으로 적실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는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해야 했지만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이 딱 하고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4절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재정적인 후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는 이전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준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과거 자신을 도와주었던 실제적인 2가지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시초에 곧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이 지역을 떠날 때 유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또 2번째로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사도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궁핍한 사역자에게 돈을 쥐어주는 행동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사도에 대한 애정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이 복음전도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는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면서 또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동일하게 풍성함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사도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더 많은 선물이 아닙니다. 사도가 참으로 원하는 것, 사도가 참으로 구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유익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 17절에 유익하도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당시에 사용되던 이 상업적인 용어로서 문자적으로 계산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의 의미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 참여한 것을 마치 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또는 투자를 하는 것처럼 사도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돕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곧 상업적으로 표현을 하면 더 많은 이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물질을 나누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흥회 때면 이 부흥사들이 와서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건지 개그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라며, 사실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손에 들라고 합니다. 100만 원 손 들라고, 200만 원 손 들라고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강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도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와 같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써라, 돈을 투자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말한 이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이유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이 물질을 투자하면 그냥 남들만 좋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35절과 36절에서 예수님은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지만 정작 이 의인들, 이 양들은 주님을 향해서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국 신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며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은 그 나눈 것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신자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이고,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나누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한계 때문입니다. 곧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내 돈이 내가 쓰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사도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투자이고, 결국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이 행동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면, 이제 18절과 19절에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주님과 이웃을 위해 물질을 사용한 이 행동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면 부요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 것처럼 보이는 이 물질을, 너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을 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이것이 하나의 신앙 고백, 곧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되고,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 설령 우리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동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한계가 있는 내 것은 쓰면 쓸수록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게 되지만, 주와 이웃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물질로 인한 근심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사도는 20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로 23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 이 편지의 본론은 4장 9절로 끝이 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4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에게 적실하게 보내준 이 헌금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신자가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질에 대한 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족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과는 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게 되고,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하게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자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말씀에 따르면 이 경건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 자족하는 삶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하려 하는 자이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을 자족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하게 하여 곧
파멸과 멸망을 가져오게 합니다. 물론 이 말씀 앞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돈을 미치도록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부자가 되려는 마음도 없고 돈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명품 옷에 고급 액세서리를 걸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면서 물건을 고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카트에 넣고 싶은 마음, 그 정도만 돈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이 부하려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이 나의 소유에 따라 달라지는 것, 내가 불행한 이유가 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부하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신자는 자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주의하면서 정리한 것처럼 자족을 얻기 위해서 먼저 기본 전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과 책을 통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 자족함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족은 인간의 본성과 이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또 이 세속적인 물질에 대해서도 자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게으르게 손을 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것은 응당 나의 잘못 때문이겠지만, 내가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바로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잘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도를 돕지 못했지만 옛날부터 꾸준히 사도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였고 또 이번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넉넉해서 물질이 많아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물론 이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 교회, 첫 번째 교회로서 사도의 이 묘사에 포함되고 있고 오히려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유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빌립보 교회는
많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것을 얻는 과정 속에서 나의 노력과 수고와 재능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 물질이 나의 것,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밭에 씨를 심고 물을 줘도 하나님께서 그 씨가 썩어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며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물질을 주실 때는 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사리 그 목적과 의도보다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계속해서 이 물질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결국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 자신을 신뢰하고 믿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물질을 쓰지 못합니다. 베푸고 나눌 수 없게 되고 소유하고 더 쌓아두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을 쌓아놓고 원하고 싶을 때 마음껏 쓰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곧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하게 넉넉하게 살고 싶은 본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과 은혜는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던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우리는 그 의도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어려운 이웃들, 부족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하고 그래야 내가 후에 어려워지게 되었을 때 이웃들의 물질을 통해서 보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선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손에 움켜쥐지 말고 쌓아두고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과 의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얻은 물질을 전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또 수고한 여러분을 위해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물질에 먹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좌우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넉넉하든 모자라든 일정 부분을 떼어서 아래쪽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족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 때문에 낙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간 주님께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것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자족할 수가 있고 자족해야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마지막 빌립보서의 물질 사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다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저희가 자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것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온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저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족하게 하시고, 자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 적던지 많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